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성경 구절 나온 거 참고하시고요.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면은 두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 것이라면, 지혜는 지식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두 단어를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교회는 지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고 있던, 영적인 지식이 전부인 양 지식만을 강조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식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혜의 중요성을 지식과 함께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지혜, 우리가 정말 참으로 구해야 할 그 지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냐면 사랑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인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오늘 2장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지혜와 지식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앞으로의 모든 신앙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고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이 일 앞에서 사랑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사랑의 연합.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라는 것, 전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그 전도 대상자인 그 상대방을 사랑할 마음의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제대로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온갖 핍박을 다 당합니다. 무시도 당하고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사랑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말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는 지식은 때때로 부정적인 힘을 분출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그냥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깔려있지 않은 지식, 이것은 때로는 부정적인 힘을 분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다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한 감옥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이 굳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수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그 젊은이에게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젊은이는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간수는 이 아껴서 공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출소를 축하하면서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만나지 말자 이러면서 기쁘게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젊은이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죄명이 무엇인가 했더니 보니까 문서 위조죄였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식은 때때로 파괴적인 힘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진정한 지혜, 그 진정한 지식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을 낳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지식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를 줍니다. 사랑하게 하는 지혜, 또 사랑하게 하는 지식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기반,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혜가 있냐? 사랑을 구하는 이런 지혜가 있다면 또 하나는 믿음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웃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다면 이런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그들은 분명히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단계별로 의식을 행하게 만들고 신앙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신학 공부를 하고 복잡하게 굉장히 어려운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별로 거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식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야지만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이 사실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됩니다. 단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런 단순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몇 날 몇 시 몇 주에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느냐? 아니다.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뭔가 복잡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게 아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은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신앙을 혼미하게 하는 이단이 기승 부리는 상황에서도 일부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늘 어르신들 굉장히 일찍 나오셨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처럼 골로새 교인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단이 기승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자꾸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자꾸만 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생각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신앙적인 지식이 자신의 믿음과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 지식은 진정 복음이 될 것이고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드는 것은, 이 신앙적인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에 근거한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내 믿음을 굳게 하고 이웃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힘들어하는 지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돌아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해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당 너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함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냐면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서 출발하고 지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식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상관인지는 분명히 머리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는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 말만 하려고 하면 나 그건 알고 있다고. 처음 만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그건 알고 있다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나 알고 있다고. 뭐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머릿속은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머리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접합니다. 깨닫는 것은 머리로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네. 깨닫는 것은 머리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지식은 머리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온 몸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머릿속으로 깨닫고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은 신앙이 되어야 되고, 신앙은 다시 무엇이 되냐? 다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신앙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행동으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까지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다가 필요 없을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삶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 계십니까? 그분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부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삶, 내 가정, 내 사업장, 직장, 학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그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고,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하되 언제까지 행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30년, 40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도는 왜 하느냐? 교회는 왜 가느냐? 별의 별말이 다 나옵니다.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한번 열심히 몇 년을 다녀서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삶에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하루하루 밥을 먹듯이 생명의 공급선인 예배가 끊겨져 버리면 우리의 삶도 메말라 갑니다. 내가 10년, 20년 예배를 드려서 나머지 10년, 20년도 평탄하게 살아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아도요, 내 신앙이 시들어가고 곤고해져가고 교회가 더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없고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이걸 떠나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예배를 드리되 언제까지요? 날마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그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깊은 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시사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시절을 쫓아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요, 가뭄이 오면 가뭄도 모를 정도로 청청한 나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뿌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와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나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잠시 흔들리고 넘어질지는 몰라도
아주 넘어져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한마디로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고 견고한 건물과도 같습니다. 견고한 건물, 깊이 파면 깊이 파서 뿌리를 견고하게 세운 건물, 높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를 더 깊이 다지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고 견고한 건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으며 말씀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절로 맺어지겠죠. 내 안에 뿌리 깊은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든지 맺을 수밖에 없죠. 믿음에 굳게 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바로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인생, 즉 성령 충만한 그 인생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 삶에 보이는 가장 궁극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계신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저와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내가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까지 오늘 아침까지라도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가?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제가 한 게 있나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말 은혜는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도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전이가 돼서 나쁜 일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속 만나고 싶고 정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말마다 불만투성이라면 그분은 예수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의 삶은 이렇듯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진정한 지혜, 참된 영적인 지식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단을 유포하는 자들은 삶의 기반부터 완전히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마치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다닙니다.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흔들리는 가정생활, 흔들리는 직장, 무너져가는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 그것을 알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단,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지혜와 지식은 가정을 세워주고 직장을 세워주고 성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 유익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렇듯 참된 신앙은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신기한 지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단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너희들 하는 거 애들이나 하는 거야. 초등학교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보다 새로운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9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래요. 아빠 가진 자꾸만 제 사무실도 오고 제 방에 와서 오만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심지어 도장도 가져가고 뭐 컴퓨터 다 뜯어보고 뭐 제발 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 어지럽고 뭐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참 그거예요. 내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쓰면 안 되냐고, 자기 거듯이. 참 그 한마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와닿는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시험, 어려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 차원 더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어떠한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내 신앙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내가 물질, 자녀들, 가정, 직장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것에 쾌락을 누리고 어떤 것에 위로를 받고 어떤 것에 힘을 얻으려 하지만 진정한 필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회복이 있고 예수님을 붙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함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삶, 말 그대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은 소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년이 별을 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나는 내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저는 별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이야, 나는 내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던 이 사랑의 지혜, 믿음의 지혜,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랑의 지혜와 또 믿음의 지혜와 삶을